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저에게 행복입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 증거하고 들을 때 우리 집사님 기도 잘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에만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딴 생각 또 염려 근심했던 거 조금 이따 나 뭐 하지, 점심때 주방에서 뭐 준비하지, 뭐 여러 가지 다 주님 앞에 맡겨 놓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선물한 손에는 꽃향기가 배어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을 선물한 손에는 꽃향기가 배어있다.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기쁨, 준 그 감동의 여운, 행복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이 더 크거든요. 복음은 생명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전해준 사람에게는 더 깊은 그런 향기, 꽃향기가 마음속에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껴요. 복음의 이 꽃을 받은 그 사람도 행복해지지만 그 꽃을 전해준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 마음속에 큰 행복과 보람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의 꽃을 전해주면 전해주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더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아지고 자기 영혼이 막 살아나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액수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이상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저는 평신도는 아니고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상 모두가 다 평신도 주일이지만 특별히 이 날을 정한 것은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다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자, 우리가 평신도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특별히 이 날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성직자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꽃을 전달해야 될 배달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꽃을 전달해야 될 그 배달부로 부름받았고, 여러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러한 배달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향기가 내 몸과 내 마음에 배이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생명의 꽃, 이 생명을 전달할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사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냥 죽지 못해서 살죠. 저는 먹으려고 살죠. 그냥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여기서 이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를 얘기해요. 죽은 시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그 사신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조선시대 때 보면 중국의 사신들을 파송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대사입니다. 대사, 특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대사가 되고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아하,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거구나. 전도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생명의 꽃을 전달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을 사신이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보면 그 편지 내용을 보면 편지 보낸 사람의 그 마음이나 생각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살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꽃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파송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배달부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과 삶에 예수의 생명과 향기가 배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뭐 하면서 살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분명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다. 사신이 되는 것이다. 편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신의 삶의 각오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래서 복음의 이 생명, 복음의 꽃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자기 자신의 각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말씀해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달려간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달려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할 때 그냥 막 천천히 막 세워라 떼워라, 그냥 기회가 오면 전하고 안 오면 마는 거지,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천천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막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바로 복음의 생명의 꽃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사도 바울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다. 이러한 표현, 이런 강력한 자기의 각오를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를 그는 구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무슨 일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 딱 할 때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급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급한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급한 일이 있다고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거 굉장히 지금 급하다.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 그럴 때 시간이 남으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을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이런 일들을 맨날 해요. 맨날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주구장창 텔레비 구멍 날 때까지 쳐다봐요. 텔레비가 구멍이 나든지 자기 눈 시력이 나빠져서 자기 눈이 구멍 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이런 일, 시간을 보내고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은 뒤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중요성을 다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짧고 굵게 살거나 얇고 길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짧고 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막 어깨에다 힘주는 사람들을 꽤나 많이 봤어요. 꽤나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고. 저 유치장하고 구치소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냥 막 힘주면서 막 인생 별거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는 별거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를 저렇게 말하려고 하나 봤더니 막 힘줘가지고 오랑우탕처럼 이러면서 그냥 막 인생 짧고 굵게 사는 거죠. 한탕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굵게 살고 얇고 길게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대신해서 생명의 향기를 배어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이 가을에 우리가 지금 가을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 가을에 물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생명의 어부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이 바다, 이 앞에 바다에 들으니까 꽃게 반, 물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꽃게 중에 아주 물론 꽃게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주 걸러내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물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생명의 어부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산물만 추수하지 말고 휘어져가는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도 함께 추수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산물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함께 나는 추수하는 사람이 되겠다. 바지락만 캐지 말고 천국부와도 함께 캐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만 팔지 말고 생명의 양식도 먹게 하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여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편지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말 주변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암자가 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들으면요 저는요 바로 여기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죽으라고 해도 죽을 시간도 없어요. 막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꽃게를 지금 손질해야 되니까. 너무 바빠요. 아이고, 성경도 못 찾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대사입니까? 무슨 편지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몸 아파 죽겠구만. 지금 관절 아파 쑤셔 죽겠는데 지금 무슨 전도.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상황에 따라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 너무 바빠가지고 나 전도할 시간 없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요, 안 가려고 어떻게 좀 안 가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협상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20대 초반에 하나님, 제가 가기는 가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안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기는 합니다. 한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천천히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좀 협상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쉬는 것이 먼저라고 저도 지금도 말을 해줍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돌아볼 점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이 완고하고 내 마음속에 거부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잃은 양이었을 때, 그래서 내 맘대로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가나안 성도가 돼가지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내가 잃은 양이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바쁜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나를 찾아와주고 나에게 신방해주고 나에게 힘내라고 권면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바쁜 중에도 자기 시간을 쪼개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포기하는 순간에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포기하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뭘 찾냐면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런데 내가 해보겠다,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 순간부터 뭘 찾냐면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바쁘지만
그래도 용기를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할 거예요. 총동원 주일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전에 전도하고 홈커밍 데이도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출신들 한번 다 모였으면 좋겠다. 홈커밍 데이.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출신들은 옛날 지금 어디에 살든지 그날만큼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모여보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 현재 우리 교단에서 그 총회장님이 부산 대연교회 임서국 목사님인데 교단 표어를 한 영혼 한 생명 주님께, 이게 교단 표어예요. 한 영혼 한 생명 주님께로. 그래서 정말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전 성결 가족들이 주님 앞에 한 생명 이상 전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막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욱더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잃어버린 양이다, 아니면은 교회 안 다니는데 누구 생각난다,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오늘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전화를 한번 해볼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까 말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용기를 내서 전화 버튼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좋은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할까 말까 갈등이 들 때 해야 돼요. 나쁜 일, 죄 짓는 일은 할까 말까 갈등이 들 때 안 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예? 좋은 일은 할까 말까 생각이 들 때 해야 되고, 나쁜 일, 죄 짓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 배우자 또는 자녀들, 친구 또는 부모, 형제, 날마다 함께 수다 떠는 동네 여자들 또는 옆에서 함께 꾹게 손질하는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대화를 하다가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이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볼까? 아니면 말할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한번 말을 꺼내볼까? 말을 할까 말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기 시작해요.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콩닥콩닥 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라 이거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콩닥콩닥 뛸 때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한마디라도 말을 해야 돼요. 그때 스스로 포기하면서 에이 뭐 나중에 얘기하지 마, 그냥 저 사람 안 될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콩닥콩닥하는 그 마음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자신도 찝찝해. 그 말 했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 그거 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찝찝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경까지 끄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요, 이런 양이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생겨요.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당연하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을 그 사람에게 생기면요, 동네 분이다 누구다 관심이 생기면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우는지 마는지, 옷을 뭘 입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말았는지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생일인지 뭔지 막. 그런데 기도하면 관심이 생겨요. 관심이 생기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냥 들려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작은 거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필요를 채워주면 그걸 보고 뭐라면 섬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히든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주변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무능하고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약한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복음의 말을 꺼낼까 말까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은 우연히 든 생각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나에게 그 생각을 주신 분이 성령님일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저 여자한테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전화를 할까 아니면 말을 꺼낼까 말까 할 때 그래서 마음이 콩닥콩닥 하면서 말 꺼낼까 말까 할 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실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순간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어떤 때는 나온다고 그러고 믿겠다고 그러고 약속도 안 지키고 몇 년씩이나 심지어는 심하게 거절을 해도 내가 꺼낸 그 말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꺼낸 그 한마디는 그 한 단어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 저녁 때 해질 때 한 7시쯤 이 신진대교 밑에 산책을 쫙 하면서 운동인지 산책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걸음을 하면서 걸어오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평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바닷가 옆에 앉아 계셔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동네 분이에요.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서로 아니까 이제 예배에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셔요.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한 그런 한마디가 그분이 자신이 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말에 결국 나중에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마디를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정하실 때 언젠가는 그 사람이 돌아오게 돼요. 그 한마디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말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의 성품을 품고 그분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저절로 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마침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그 시냇가의 강가에 보니까 여자들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 아직 신자는 하나도 없고 사도 바울이 거기 처음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를 찾고 있었어요. 아마 그 기도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강가에 여인들이 있는 걸 보고 즉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믿고 유럽의 첫 번째 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저 사진들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하여간 찍힌 사진들은. 자, 그런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전도의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도의 영적인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니고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따르게 하셨다. 주어가 뭐냐면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얘기도 몇 번 한 적이 있죠. 오래전에 서울 어느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느 권사님이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각 집에 문을 막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한테 전도 말씀 듣고 도전받아서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연세 드신 이 할머니가. 그 할머니는 학식은 많지가 않아요. 성경도 잘 찾지도 못해요.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문을 두드리면서 딱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딱 두 마디. 첫 번째 문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집 예수 믿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 예수 믿어? 그런데 그 집에서 안 믿어! 그러고 대답을 하면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다른 사람에게 만났을 때 또는 문을 두드렸을 때 예수 믿어? 하고 물어보면 안 믿는데요. 그럼 예수 믿읍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설명도 못해요. 이 할머니가 이 권사님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읍시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을 또 두드렸는데 우리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분이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집 예수 믿어?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더 잘 믿으라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대학 교수가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그 권사님이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 예수 믿어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피곤해가지고 짜증났는데 이 대학 교수가 안 믿어 하고 소리를 빽 질렀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밖에서 권사님이 뭐 얼마나 더 큰 소리로 예수 믿읍시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 대학 교수가 엉겹결에 그럽시다 했대요. 근데 이 그럽시다 자기가 한마디 그 말이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됐다 이거예요. 그 순간에는 자기가 그럽시다 하고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할머니는 갔어요. 근데 그 대학 교수가 자기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할머니가 그 밖에서 이 집 예수 믿읍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럼 내가 그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그 다음날 주일날 자기 발로 그 교회 나왔다 이거예요. 나와서 그 교회 신자가 됐고 나중에는 이제 장로님까지 됐다는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가 믿게 된 과정을 보면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심지어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전도 방법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그것은 옛날에나 그랬죠. 옛날에나 문 두드리고 그랬지. 지금 밑에서 문 잠궈가지고요.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문도 안 열어줘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제가 보니까 여기 한 두 분 계세요. 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엉터리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던가요? 기독교 역사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이 엉터리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동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막무가내처럼 그냥 하는 그것이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동일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도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거룩한 바보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예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중이라고요. 우리에게 재능과 재정과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심지어 직분을 주신 이유도 바로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주님이 주시면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 건강 주시면 하고 나에게 재정 주시면 하고 나에게 기회 주시면 하고 우리는 주시면 하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면 주겠다고 얘기해요. 해봐라. 순종해라.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디디면 갈라진다. 성경은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주시면 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 선교하는 성도, 목회자, 그런 평신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생명의 꽃을 전해주겠다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진한 예수 향기가 내 몸에 배이고 나의 자녀손들의 마음에 배이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깊이 예수 향기가 배이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수류탄은 폭탄은 누가 쏘든지 누가 그 방아쇠를 당기든지 안전핀을 뽑고 방아쇠를 당기면 폭발력은 동일합니다. 목사님이 방아쇠를 당겼던 성도가 당겼던 그 총알의 폭발력은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목표, 내가 남은 생을 살아야 될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기로 제가 설정하고 결정합니다. 나도 예수 향기 배이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거룩한 바보가 되어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배달부로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재정과 재능과 건강과 모든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다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주님 대신하여 생명의 꽃을 전해줌으로 이 신한 예수의 향기가 그늘뿐만 아니라 내 몸에도 내 영혼에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심령에 깊이 배이는 기쁨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기 원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느냐, 저희들이 뒤로 미루지 않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접촉하며 주님 주신 사명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